여러분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그 순간, 바로 죽음 직후 3시간 동안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를 비롯한 많은 영성 연구자들과 전 세계 수천 명의 임사 체험자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이 신비로운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로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일까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사고 현장에서, 혹은 편안한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3시간의 여정.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과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놀라운 현실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수천 년간 노력해왔습니다. 현대 과학은 죽음을 뇌사나 심정지로 정의하며 마치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는 것처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에드거 케이시는 죽음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는 죽음을 차를 갈아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낡고 고장난 자동차에서 내려 새롭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옮겨 타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지상에서 사용하던 첫 번째 탈 것이었고, 이제 우리는 아스트랄 몸이라는 두 번째, 더 정교하고 자유로운 탈 것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바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갑작스럽게 깨어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거나 흐릿한 꿈에서 선명한 현실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한 임사 체험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평생 안개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맑은 공기를 마신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또렷하고 생생했어요.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물리적 몸에서 분리되어 약 1m 50cm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놀랍도록 빠릅니다. 단 몇 초, 때로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한 응급실 의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의식이 천장 근처로 올라가 자신의 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의료진들을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그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떠오른 의식에서 바라본 자신의 몸은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친숙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응급실에서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마치 영화를 보듯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많은 영혼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도 더 깨어있고 생생하다고 느낍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평생 선글라스를 끼고 살다가 갑자기 벗은 것 같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때부터 감각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색깔이 더욱 선명해지고 소리와 정보가 다차원으로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색상들이 보이고,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과 이미지를 동반한 입체적 경험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모든 통증과 피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할머니도, 암으로 투병하던 환자도 순식간에 모든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던진 것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죽음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랜 투병 끝에 평화롭게 임종을 맞은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심장마비의 경우에는 혼란과 당황이 더 오래 지속되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의식이 상승한 후 첫 1시간 동안 영혼은 기존의 물리적 세계와 새로운 영적 차원 사이에서 놀라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만지려 하지만 손이 스쳐 지나갑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 내가 보이지 않나요?
딸이 아버지 앞에서 손을 흔들지만 아버지는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영혼은 점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좌절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믿을 수 없는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영혼은 새로운 주파수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의 주파수를 조금씩 돌려가며 선명한 방송을 찾는 것처럼 새로운 진동수와 현실에 맞춰 의식이 스스로를 섬세하게 조정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차원의 소리가 뒤섞여 들리다가 점차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잠재 능력들이 꽃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둔했던 직감이 날카로워지고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기며 멀리 떨어진 곳의 상황을 보는 원격 투시 능력까지 나타납니다. 한 임사 체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슈퍼맨이 된 것 같았어요. 벽 너머도 보이고 사람들의 생각도 들리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세상을 작은 열쇠 구멍으로 엿보던 시야가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듯 확장됩니다. 3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동시에 여러 차원과 시공간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펼쳐져 보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삶의 목적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거대한 컴퓨터에서 모든 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하듯 존재의 의미와 우주의 원리를 통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제 알겠어. 내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영혼이 이 급격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과 일상의 패턴에 강하게 집착했던 영혼들은 여전히 지상의 의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무실로 향하거나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에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두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영혼이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법칙은 생각이 곧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상상에 불과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즉시 현실이 됩니다. 저 산 위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바람처럼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30년 전 우리 집이 궁금하다고 하면 어린 시절의 집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할아버지와 연결됩니다. 한 임사 체험자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릴 때 기르던 강아지 뽀삐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뽀삐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20년 전에 죽었는데도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안으려고 했는데 제 팔이 뽀삐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물리세계에 익숙한 영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버스를 타거나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물리적 수단이 무의미한 세계입니다. 생각만 하면 된다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놀랍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평생 걸어서 이동하고 말로 의사소통하며 손으로 만지는 것에 익숙했던 영혼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 놀라운 능력에 익숙해지면서 영혼은 전에 없던 자유로움을 경험합니다.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마음껏 뛰어다니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무지개빛 세상을 마음껏 감상합니다. 평생 가난했던 사람은 상상 속의 궁전에서 살아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새로운 영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마치 공항에서 마중 나온 가족처럼 특별한 존재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줍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나 할아버지, 형제 자매, 친한 친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전에 죽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기도 합니다. 더 신비로운 경우에는 평생 만난 적 없는 고차원적인 안내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빛으로 둘러싸인 존재들로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소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입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 그리고 복잡한 개념까지도 텔레파시로 순식간에 전달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감정도 상대방이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한 임사 체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머니와 대화하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다,
다 이해한다는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느낀 사랑과 용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안내자들의 도움으로 영혼은 깊은 정화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육체에 쌓였던 모든 긴장과 두려움, 걱정과 스트레스가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듯 서서히 풀려나갑니다. 평생 마음속 깊이 숨겨둔 상처들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사랑과 연민, 기쁨과 연결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렬해집니다. 육체적 제약이 사라지니 감정도 더 순수하고 깊어집니다. 마치 탁한 물에 가라앉아 있던 보석이 맑은 물 위로 떠올라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 후 두 번째 시간에 들어서면서 영혼의 여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존재들과의 재회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예상했던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은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일찍 돌아가신 조부모님일 수도 있으며 청소년 시절 큰 영향을 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나타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재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매우 특별합니다. 각자에게 가장 의미 있고 편안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마당이, 어떤 이에게는 신혼여행에서 본 아름다운 해변이, 또 어떤 이에게는 꿈속에서만 그리던 이상적인 정원이 나타납니다. 한 임사 체험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7살 때 살던 집 마당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억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꽃들이 더 화려하고 나무들이 더 크고 푸르렀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만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나이나 병으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각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90세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30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려서, 세상을 떠난 형제가 어른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도 완전한 형태로 부모를 만나러 옵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했던 인간관계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전에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부정적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생전에 고통을 준 사람들조차 영혼 성장의 숨은 조력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시련을 준 것도 내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였구나. 동물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기다립니다. 평생 함께했던 반려동물들과의 재회입니다. 개, 고양이, 새,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주인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이를 통해 사랑이 종족의 경계를 넘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삶과 우주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 운명이라고 체념했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정교하고 치밀한 우주적 설계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사소한 만남,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와의 대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예상치 못한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특히 고난과 시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했던 모든 경험들이 실제로는 영혼을 단련시키고 지혜를 키우기 위한 소중한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뀝니다. 지상에서는 과거 마이너스 현재 마이너스 미래가 일직선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다른 가능성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궁금증도 직접 체험을 통해 해결됩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인생을 마치 평행우주의 영화를 보듯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상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전히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한 친절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쇄 반응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내자들은 마치 우주의 개인 교사가 되어 새로운 차원의 원리와 삶의 연관성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과학 이론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 성장과 봉사라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원리들입니다.
죽음 후 세 번째 시간에 들어서면 영혼의 여정에서 가장 놀랍고 의미 깊은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파노라마 또는 인생 리뷰라고 불리는 삶 전체의 입체적 회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회상이 아닙니다. 마치 최첨단 가상현실 기술로 제작된 초고화질 3차원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경험이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한 임사체험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돔 형태의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동시에 상영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시각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도 그 순간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5살 때 동생을 때렸을 때 동생이 느꼈던 아픔과 서러움을, 중학생 때 친구를 따돌렸을 때 그 친구의 외로움과 상처를, 반대로 길에서 도움을 준 노인이 느꼈던 감사함과 따뜻함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삶에 숨겨진 패턴과 인과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기회가 생겼구나.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 중 하나는 지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과 실제로 중요한 것들 사이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회적 성공, 명예, 부, 외모. 이런 것들은 놀랍도록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사소해 보였던 순간들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준 것, 외로운 이웃에게 건넨 안부 인사, 실수한 후배를 감싸준 것, 화가 났지만 참고 용서한 것. 이런 작은 사랑과 친절의 행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심판이나 비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나 신이 나타나서 너는 이런 나쁜 일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혼 스스로가 감독이자 주인공이자 비평가가 되어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영혼이 자신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을 보면서도 그때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잘못들도 당시의 의식 수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인생 시나리오들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학에 갔다면? 만약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만약 그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런 궁금증들이 실제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나름의 배움과 성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길에는 그만의 가치와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번 생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완수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 용서하는 법을 익혔는지, 겸손과 인내를 기를 수 있었는지, 각자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들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후회되는 선택들도, 심지어 실패와 좌절까지도 모두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양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시간의 놀라운 여정이 끝날 무렵 영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앞에 2개의 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 너머에는 무조건적 사랑과 보편적 지혜, 즉각적 창조가 펼쳐지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완전한 조화와 평화가 지배하는 곳으로 모든 분리와 대립이 사라진 일체감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사랑 그 자체가 되어 우주의 창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너머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들이나 남겨진 가족에 대한 애착, 지상에서의 미련이 남아있는 물리적 세계에 가까운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지상에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거나 미완성된 사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천사나 악마 혹은 어떤 신적 존재가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성숙도와 준비 상태, 그리고 내면의 이끌림이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지의 발현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망설임 없이 첫 번째 문을 선택합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학습을 완료했다고 느끼고 더 높은 차원의 봉사와 창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두 번째 문을 선택합니다. 아직 지상에 미련이 남아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들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우주의 대기실과 같은 중간 영역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아직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두 선택 모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유령이라고 부르는 상태의 실체입니다. 3시간에 걸친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니 어떠셨습니까? 죽음이 정말로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펴본 죽음은 의식의 완전한 변형이었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는 것처럼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스위치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눈부신 깨어남이었습니다. 초기의 놀라운 감각 확장과 자유로운 가벼움, 혼란스럽지만 흥미진진한 새 세계에 대한 탐험, 그리고 산 이들과 소통하려는 안타까운 시도들을 거쳐서 잠재되어 있던 놀라운 능력들의 개방과 사랑하는 안내자들과의 재회, 상처받은 관계들의 치유, 삶의 깊은 의미와 정교한 인과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삶 전체를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회고하며 자신의 성장과 이번 생의 사명을 명확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익숙한 차원에 머물지를 영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 원리는 외부에서 오는 무자비한 심판이나 처벌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의지와 성숙도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고 더 넓은 세계로의 졸업이며 진정한 자아로의 귀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젠가 그 놀라운 파노라마 화면에서 다시 보게 될 오늘 하루를 사랑과 친절, 이해와 용서로 채워나가면 어떨까요? 그것들이야말로 영원히 빛나는 진정한 보석이 될 테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